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천년 왕국에 대한 것과 그리고 마지막 심판에 대한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 이제 앞부분에서 17장, 18장에서 그 음력, 바벨론의 멸망, 바로 로마의 멸망,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의 멸망. 이들은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했고 우상 숭배하도록 미혹했던 자들. 그리고 19장에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의 심판이 있을 것을 13장에서도 말했지만 19장에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그 짐승을 바로 바벨론, 요한의 시대 때 로마 황제를 숭배하도록 우상으로 형상화해서 그를 숭배하도록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던 이러한 자, 그들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 그들의 심판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거짓의 삼위일체, 바로 이들 뒤에서 모든 걸 조정했던 사탄의 심판이 20장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심판, 짐승, 그리고 거짓 선지자, 그리고 이들에게 미혹됐던 불신자들, 이들이 다 심판을 받을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 가운데서 여러분과 저 예수 믿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우리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오늘 감사하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들어가 봅니다. 20장 1절입니다. 1절부터 3절은 사탄이 1000년 동안 무적갱이의 결박을 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적갱이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요한이 봅니다. 계속적으로 우리는 계시록을 통하여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음성으로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돌보아 주신다는 것, 이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 천사가 무적갱이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거기 1000년 동안 결박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000년 동안 이 사탄을 결박합니다. 무적갱이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했다. 무적갱이는 바닥이 없는 구덩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옥이라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아무튼 지하 세계나 지옥 따위로 연결되는 곳으로 무적갱이를 보고 있습니다. 이 무적갱이에 사탄을 집어넣고 인봉하고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으리라. 1000년 동안 완전히 결박하고 그 후에 잠깐 놓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20장에서 이 용, 바로 옛뱀, 마귀, 사탄이 결박되는 것을 볼 뿐만 아니라 그가 또한
유황불에 던져지는 것을 7절부터 10절 말씀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계시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몇 가지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것은 부분적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이 하나님이 주신 목적은 핍박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승리의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본질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단들을 통하여서 자꾸만 14만 4천 명만 얘기하고 아메겟돈 전쟁만 이야기하고 이 천년왕국도 여러 가지 해석을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근데 여러분, 1000년 동안 이들을 가두게 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탄을 묶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 1000년 동안 묶였다. 그리고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것이 이제 4절 말씀 하반절에 성도들은 이때 왕노릇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천년설에 대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세 가지 크게 말합니다. 무천년설, 그리고 후천년설, 그리고 전천년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수적이고 성경적인 사람들은 초대교회 오르겐, 어거스틴, 칼빈 이러한 자들이 무천년을 주장합니다. 그럼 무천년설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이 사탄이 1000년 동안 결박되고 조금 이따 우리가 보겠지만 성도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합니다. 제하장 노릇합니다. 이 1000년이 무천년설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모든 것이 이제 마무리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1000년 왕국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먼저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사탄이 그러면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결박되어 있다. 우리는 이미 사탄의 정체를 12장에서 보면 미가엘 천사에게 패배했습니다. 자, 성도들을 참수하던 그들은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 땅에 내려와 많은 사람들을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또한 20장에서 멸망할 것을 오늘 말씀해 줍니다. 자,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한 것을 봅시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악의 세력들을 그들이 시험해서 이겼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귀신을 내쫓음으로 귀신을 다스리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탄의 세력들은 주님 앞에 이미 꼼짝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어디서 보냐면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케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관주 성경에 보면
눈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식들에게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을 무력화시킵니다. 사탄의 세력을 무력화시킨 다음에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세력들을, 이 죽음의 세력들을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활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사탄은 패배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이후는 7절 말씀에서 보기로 하고 좀 더 진행해 봅니다.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자, 보좌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계속 요한은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이들은 순교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를 증언한 것 때문에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이 순교자들의 영혼들과 그들의 영혼들,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았던 자들,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여러분,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앉아있는 자들이 있다. 보좌에 앉아있는 자들이 있는데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그리고 예수의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고 그들이 죽은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거기 있었다. 또한 우상 숭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성도들, 그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여러분, 1000년 동안 사탄은 결박합니다. 그런데 이때 1000년 동안 성도들, 순교자들, 이들은 순교자들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1000년 동안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믿음으로 우리가 왕노릇합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그 앞에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난 이후에 계속적으로 왕노릇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성경학자들은 해석할 때 에베소 2장 5절 6절을 보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 5장 2장 5절 6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같이 살았다. 거기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것이 곧 구원이다. 그런데 그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함께 일으키사, 여러분,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에 올라가시고 하나님 우편자에 앉았다. 여러분, 이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와 함께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죽었습니다. 함께 살았습니다.
함께 일으켰습니다.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히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리스도가 공생애 동안에 이 사탄의 세력들을 그가 완전히 다스리고 통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더 나아갑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사망 권세를 가진 악의 세력들을 완전히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보좌 위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1000년 동안 이 사탄이 많은 것들을 미혹하는 것 같지만 그들은 이미 결박당하고 그들은 패배한 패배자입니다. 주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탄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저들은 패배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깁니다. 누구 때문에 이깁니까? 예수. 우리는 예수와 함께 왕노릇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여러분, 그 나머지 죽은 자들에 대해서 이들은 황제 숭배에 참여한 자들,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로 봅니다. 불신자들. 이들은 나중에 11절부터 15절에서 계속 그들 죽은 자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들은 살지 못한다. 죽음에 빠져있다. 자, 이는 첫째 부활이라 했어요. 왕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여러분, 이는 첫째 부활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합니다.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첫째 부활이 무엇이냐? 중생했다라는 말입니다. 중생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과거에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나는 새롭게 예수와 함께 살아난 것입니다. 새로운 나. 그것이 첫째 부활이다. 그럼 둘째 부활은 뭐냐?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내 육체가 주님과 같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둘째 부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산 것, 영적 부활. 죄인인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 이거예요. 우리는 예수와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와 함께 하나님께 대해 살아난 첫째 부활, 영적 부활, 바로 여러분과 지금 현재 상태,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했습니다. 아까도 말했습니다. 우리는 둘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와 함께 예수와 같은 몸, 신령한 몸, 아프지 않고, 여러분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는 영원한 부활체를 입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는 참여하는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바로 여러분과 저 예수 믿음으로
에베소 2장 1절을 잘 보십시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첫째 부활에 참여. 어떻게? 예수와 함께 죄인인 나는 죽고 예수와 함께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를 살려주셨다. 그래서 거기에 함께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함께 살았다. 그리고 함께 일으켰다.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러한 첫째 부활, 믿음으로, 예수 믿음으로 참여한 자들이 되었다. 복이 있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구별됐습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는 말은 14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다시 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영원한 지옥 형벌, 죽지 않고 영원히 고통당하는 그 불못, 그곳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동그라미 칩니다. 제사장이 되어, 첫 번째 제사장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또 동그라미 칩니다. 아까 왕노릇하리라 4절 하반절 동그라미 칩니다. 그러면 이것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지금 저 하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시는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예수와 함께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통치를 받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불순종했을 때 즉시 회개하고 우리는 또한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십니다. 더 나갑니다.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과 저희의 죄 문제를 하나님 우편 보좌 위에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직분을 잘 감당해서 먼저 우리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가족을 살려달라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사장으로서의 사역, 언제나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제사장으로서의 간구하는 사역을 우리는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천년 왕국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왕국시대의 우리의 사명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는 양육해 나가는 일에 우리는 순종하며 나갈 때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천년이 잠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천년이 다 찼습니다. 사탄이 잠깐, 아까 반드시 잠깐 놓으리라 3절 하반절에 말했습니다.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곡과 마곡은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스라엘을 항상 어렵게 했던 이러한 자들이었다 말합니다. 그들을 미혹하여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이들을 통해서 싸움을 붙입니다.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엄청난 숫자를 모아가지고 싸움을 붙입니다. 그 싸움의 대상은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름에, 거기 줄칩니다.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름에,
이 성도들의 공동체를 두른단 말이에요. 이제 이들과 싸우려고. 그런데 잘 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고기를 줍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웁니다. 사탄은 잠깐 노임받았을 때 자기 세력들을 모읍니다. 모아가지고 마지막 전쟁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성도들에게 핍박을 가하려고,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여러분, 이때 그들이 이 공동체를 두를 때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들을 쳐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잠깐 놔준 것은 그 사탄의 세력들을 마지막 심판하기 위해서, 그에게 미혹된 세력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때 또한 성도들은 진짜 백이들, 가짜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성도들, 그들을 추리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다. 여러분, 아무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때 마지막 우리는 승리자가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 들칩니다.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 이제 끝났습니다. 짐승, 거짓 선지자, 이제는 그들을 주장했던 사탄, 거기에 던져진다.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거기 주십니다.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죽지도 않고 낮이나 밤이나 괴로움을 계속적으로 당하는 곳, 이것이 지옥 형벌입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 여러분, 이렇게 사탄이 심판받아 불과 유황못에 던져집니다. 더 나갑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크고 흰 보좌, 그래서 이것은 백보좌라 이렇게도 말하갑니다. 흰 보좌 심판, 백보좌 심판, 최후의 대심판을 말합니다.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자, 요한은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는 그 위에 앉으신 이 성부 하나님으로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 이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 성부 하나님, 최후의 심판을 주관하시는 이 성부 하나님, 그리고 그와 함께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도의 구원을 직접 모으셨던 앞부분에 보면 그의 모습,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러면 이 최후의 심판 때, 백보자 심판은 성부 하나님 앞에 하늘과 땅은 간데 없고 다 피하였더라. 그리고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줄칩니다. 죽은 자들이, 여러분, 이 죽은 자들은 아까도 말했습니다. 거기 5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이렇게 말했죠. 그 죽은 자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 불신자들, 황제 숭배에 참여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이들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동그라미 칩니다. 그럼 두 가지가 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책, 그리고 생명책, 또 다른 책, 생명책이 펴져 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죽은 자들 또 줄칩니다. 죽은 자들, 불신자 중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럼 봅시다. 우리도 예수 안 믿었다면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들의 행위가 기록된 대로 간다면 다 멸망입니다. 여기 믿지 않는 그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다
적혀 있는 대로 이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바다에 빠져 죽은 자들을 바다가 다 내준다는 것. 그 다음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계속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믿지 않고 죽 모든 자들이 이제 영원한 지옥 형벌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세상 마지막 대심판,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봅시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오늘 여기 생명책 아까 12절 하반절 여기 15절 줄쳐놔 봅시다.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영원한 지옥 형벌에 빠져서 아까 이 사탄이 결박되어 있던 그 불과 유황의 못 10절 하반절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죽지도 않고 밤낮 괴로움을 받는 것. 여러분, 그곳에서 괴로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우리는 이러한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불신 가족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을 살려달라고.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러한 모습을 간직하면서 살려달라고 간구해 나갈 때 주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 이 생명책 우리는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대교회에 편지하면서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는다. 흰옷을 입는 자, 그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또 계시록 7장으로 가봅시다. 7장에서 14절에 보면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되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었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씻임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씻임받은 사람들. 그리고 이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어린 양이 인도하는데 17절 보십시오. 이는 보호자 가운데 있는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 이렇게 하늘나라에서 위로받는 자들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그의 옷을 씻임받은 자. 12장을 보십시오. 12장 11절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 어린 양의 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직 정결하게 되는 것은 어린 양의 피로. 그리고 우리가 13장을 보면 1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그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시침받은 사람들이 기록된 생명책,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그 생명책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2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21장 27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누가 기록됩니까? 흰옷을 입은 자들. 어떻게 흰옷을 입습니까? 예수의 보혈로 정결함을 얻는 자들. 어떻게 예수의 보혈로 정결함을 얻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서 자기 피로 세운 새 언약, 죄사함을 얻게 하는 새 언약, 오직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을 주시는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는 정결함을, 깨끗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 우리는 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요한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둘째 부활에 참여시킬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 감사하며 찬양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심판받는다면,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받는다면 허물과 죄로 우리도 완전히 죽어서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사망 권세 이기고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는 이러한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는 천년 왕국시대의 사명이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다스리면서 더 나아가 제사장으로서의 사역, 언제나 믿지 않는 자들, 가족들, 그들의 문제를 가지고,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는 삶을,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갑시다. 그래서 그들을 살리고 세우는 주의 마지막 명령 앞에 순종합시다. 오늘 내 사명 왕같은 제사장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다. 이제 너희도 선포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악의 세력들, 하나님, 사탄,
짐승, 그 악의 권세들, 거짓 선지자, 그리고 불신자들 다 멸망하는 오늘 상황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런데 저희가 무엇이 간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심으로 예수를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시되 주님의 어린 양의 보혈로 죄사함을 얻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오늘 하루 종일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며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 사명,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주님,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교우들 기도하는 대로 가정 복음화가 속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오늘도 무더위 속에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움직이는 모든 교우들에게 힘을 더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